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사사기 12장 함께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여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밀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입다의 이야기에 의해서 그 뒤에서 입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압돈에 대한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항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유는 왜 너희가 전쟁을 나가게 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 함께 싸우고 싶었는데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많이 읽잖아요. 이게 오늘 처음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 때도 300용사로 전쟁하고 왔더니 그때도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처음부터 그때는 처음에는 안 부르고 끝물에 이제 거의 진멸시킬 때 에브라임 너희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들이 와서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항의를 하게 되죠.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에 다 참여를 해야 되지만 적성이 불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지 아니하면 무시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때론 질서 가운데 멈추십시오.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또 32,000명이 왔지만 결국은 300명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듯이, 뭐 그 중에도 뭐 억울한 사람, 잘 됐다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싸우러 왔는데 지금 뭐 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항의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게 되죠. 근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입다가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다툴 때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하게 될 때 2절 3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기드온 때는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뒤늦게 끝물에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끝물에 왔지만, 거의 끝판에 왔지만 당신들이 한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우리와 합력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보다 당신이 한 것이 더 큽니다. 뭐 이러면서 하게 될 때 그들이 마음에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설득이 되어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다 때는 기드온 때가 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다가 처음부터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너희들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처음부터 싸움을 요청하게 됐는데 뭐 했어요? 그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입다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이제 내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승리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뭐 요청할 때는 오지 않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와 뭐 하냐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려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얼마냐면 42,000명이나 한 지파가 거의 몰살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 기드온 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또 삶의 그들의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게 되고 또 협박도 하게 되고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기드온 때는 그와 또 잘 설득이 돼서 또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전쟁이 되어지게 되고 그 족속의 지파가 진멸이 되어지게 됐다.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파합니다. 내 자신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 상처는 다른 사람을 고스란히 아프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누군가가 건들게 되면 그걸 참지 못하고 따져야 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브라임의 문제가 그 에브라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연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런 후회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도 할 수가 있다. 넘어가도 될 일인데 때로는 그 상황을 곱씹으면서 잠 못 이루며 싸우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처가 솟아오르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게 될 때, 그 상처가 있게 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지혜이고 은혜가 되게 돼. 왜냐하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화나고 또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상처나 아픔들이 솟아오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투게 되면 그곳 가운데는 갈등이 있게 되고 또 고통이 따르게 되는, 또 아픔이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중에 하나님께 내어놓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용서해 주시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게 될 때, 그 상처가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게 되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다의 이야기도 결국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사사 6년을 하고 나서 뭐 했냐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사사 짧았네, 길었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싶다고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다 있고, 사명도 마찬가지죠. 오래 사명을 주는 사람이 있고 짧은 사명을 있고, 어떤 때는 본인이 사명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때가 있기도 하고 사명에 대한 때가 있기도 하고요. 섬길 수 있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니까 당연히 예배 잘 드리고 나니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또 때가 없이는 우리가 그런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입다의 뒤를 이은 사사가 있는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젠 입다 다음에 입산이 사사가 되어지게 됐는데, 입산의 이야기는 아들, 딸 이야기만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입산에게는 아들 30, 딸이 30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결혼을 시키는데 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곳으로, 밖으로, 즉 이방인들에게 다 결혼시켰다는 것이고, 아들들은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다 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수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리는, 이걸 한두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아니라 60명을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못 돼요. 아버지도 이런 의도성이 있기도 하고 별 스스럼 없이 되어지는 것도 자녀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겠는데, 이 입사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식들이 60명이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충만교회 다니니까, 목사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저절로 다 해결되고 저절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런 문제가 오게 될 때 말씀을 비춰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 길을 따라가면 세상의 문화와 가치만 따라가게 되면 오늘 우리들도 뭐 동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 물론 우리가 존중하고 또 뭐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세상은 네 맘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날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그렇게 살아고 너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생각이 있지만,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는 살 거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